반갑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다음에 청함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구절이 요즘 최근에 삽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 합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그런 목사가 존재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많이 떠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 굳세게 가져야 된다고 합주단이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이 세월을 보내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을 제가 먼저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아침에 어느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준비해야 설교를 빨리 마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홍수와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이 닥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많은 그런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재난이 닥쳐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8개월 가까이 지금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모이는 것도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한국을 방문했던 베트남에 선교하는 어느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 학생 26명이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고 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한국에 묶여 있습니다. 2월 초에 와서 9월 달까지 9월 17일에는 돌아가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언양, 김해를 거쳐 지금은 전주에 어느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동안 우리나라 가게 하루에 1,100개씩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10만 개의 그런 가게가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말고 문을 닫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오늘 서양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산에 1,800개 교회 가운데 200수십 개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물론 작은 교회들,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도 몇 교회 교회들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산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은 그 전선에서 싸우다가 급성 간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청교도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국교회의 압박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1620년, 지금부터 꼭 400년 전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역사, 국가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군합화 교회들이 개교회 혹은 개인의 삶까지 간섭하기 때문에, 국교에서 떠나온 사람들에게도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떠났던, 가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 여행길에 나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정교 분리였습니다. 더 이상 정치권이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만든 구호입니다. 국가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의 수장이 왕이 되다 보니까 교회 일에 마구 간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생겨난 것이 자유교회들입니다. 그 극단적인 표현이 청교도가 미국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국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정치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이 이제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3.1운동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매우 고심했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33인 서명할 때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성문 장로를 비롯한 분들이 앞장서서 무슨 소리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이 나라를 건지는 것은 국민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엉뚱한 이런 침략군에 그냥 눌려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3.1운동에 나섰던 것을 볼 수 있고, 3.1운동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제일 많이 갇힌 사람들이 인구의 1%에서 3% 이내에 있던 매우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갇힌 사람은 전체의 20%, 30%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한국 교회가 보인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는 제가 보기에 역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정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국가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에 그 결정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그때 일어나는 행동이다,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장로가 노예 치르는 고시를 치르게 될 때 교회 정치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에 누가 열심히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고 개입해야 하고 바르게 결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뚱딴지 같은 교회와 정치 분리라는 그런 말을 개입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양심, 바른 지식, 바른 철학, 바른 생활관으로,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교회가 제대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잘 양육해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든 관료들, 공적인 집단들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말씀하시면, 만나기를 원하면 요즘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서 만나든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접으로 명령을 내리는 일을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명령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정부가 말을 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고 협조를 의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 대놓고 행정명령이니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헌법 제1조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 원리 1번은 양심의 자유, 2번은 교회의 자유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양심대로 얼마든지 행동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아니고 그 교회가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장로교 헌법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전통을 받았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들으려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 모든 교회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례라고 일본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일을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교단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본도 제멋대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요구하는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놓고 교회를 직접 명령하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권한을 주었느냐?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의 때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늘 질문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호수아서를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단계가 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까지를 읽으면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역사, 번영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역사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 없이는 이스라엘 없습니다. 출애굽 이전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지파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출애굽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을 일으킨 모세, 역사에서 전혀 참 생각밖에 둘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 역사는 광야 40년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어쨌든 40년간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전환기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단계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때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소망의 때도 될 수 있지만 절망의 때가 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가 사람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제대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인지, 이보다 나을 것인지,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현교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번 서현교회도 이제 과거의 어려움을 완전히 털어내고 광야 시대를 벗어나서 이 예배당을 짓던 그 은혜로운 50년 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의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새로운 도약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야 할 전환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The Promised Land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6장, 33장 계속 이어지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들어서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펴자마자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 약속이 계속 첩첩이 쌓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방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 바르는 숲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소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세우시고 내린 첫 번째 명령은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 차례 거듭 반복해서 하셨으니 받을 줄로 알고 이미 너희의 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땅으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그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대장이 된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복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약속이면서 명령입니다. 요즘 전도도 하지를 못합니다. 2020년은 한국 교회사에 아주 시커멓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이 나타나지 않았던 해, 초창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돌아가라고, 누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 어느 때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금년 한 해는 어린아이들은 전혀 전도할 수 없고 중고등학생도 볼 수 없고 어른도 볼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도하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여호수아에게 대대손손 이어서 주셨던 그 명령, 그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마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요즘 듣고 하기가 어려운 데니까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복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땅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라, 정인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매우 구체적인 명령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악한 영이 울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그런 대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겠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기록된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 세 번째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세대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2000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를 건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비교할 데 없는 역사에 그와 도무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세, 그의 뒤를 잇는 지도자.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모세와 같은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일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서영교회도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때는 절망의 때입니다. 절망의 때입니다. 이때는 희망이 사라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모세 없는 최후고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은 당황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작업,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 준비된 여호수아를 불러내어 새로운 역사의 이장을 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데들록에 빠졌을 때, 역사를 중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빠졌을 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당황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죽음을 택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종이 모세가 죽은 후에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역사의 제2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당황하거나 하나님도 어쩔 줄을 모르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현교회 성도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해주었던 그 약속대로 너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흔히 그 교회에 누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다시 확신하게 말하노니 가서 땅을 차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는 사장이 사라지면 회사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사장 죽는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말고 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핑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우리 자신, 개개인,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현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 아닙니다. 옆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열조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스스로 지도자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그를 후계자로 예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준비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지정을 받고 후계자로 세움을 입고 백성들이 그를 후계자로 존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명을 받은 후에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해 갈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셔서 이걸 맡기셨고 모세도 내게 그 일을 위탁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취임 연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끌어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가라앉은 땅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십시오. 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수아 같으면 그런 취임 연설을 1시간쯤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위임을 받은 여호수아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한번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이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영 계획이 제일 먼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사명자들은 철저하게 부르심을 따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인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명해야 되는데, 보통 담임 목사를 청명하려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지원을 하세요. 지원 자격, 나이는 몇 살 이하, 척척척 해서 이렇게 자격을 말하면서 청명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 서인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스스로 나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서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고 불러내어 안수하고 명령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교회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역사의 책임을 지고 온 전국을 헤매면서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헤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운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들어 나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타락한 증거가 그것입니다. 무슨 직원 뽑습니까? 무슨 월급 사장 뽑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오늘 서인교회가 기도를 선포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합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따라야 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약속한 대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밟는 대로 줄 테니까 들어가라.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보증합니다. 5절과 9절에서 그 세 가지 보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능력을 보장합니다.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네 능력을 내가 보장해 주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다.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누가 감히 너희들을 해야겠느냐? 확실하다.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해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임을 언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너를 버리거나 너를 떠나거나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신분을 100% 보장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6절에서 7절, 9절, 3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시간 있으면 제가 또 물어보겠는데 가면 또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뭡니까? 반복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이 1절에서 9절 사이에 3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안전, 신분을 보장받았으면 편안하게 살면 될 것입니다. 위험이 다 사라졌으니 문제없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은 뭘 하기 위한 보장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이것은 적과 대치할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하여
신앙의 전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특별한 명령. 죽은 후에 백성들에게 약속을 확인하고 보증도 하시고 해야 할 강하고 담대하라, 뭐 얼마든지 그 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전 가나안 땅 밟아야 되니까. 그런 말 다 주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마지막 말씀을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용기를 잃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겁을 먹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적과 맞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어쨌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력 훈련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보면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우리 가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못 간다. 거기 가니까 거대한 거인들이 거기 존재하더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사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손에 쥐면 잡히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어디 감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역사를 나는 여호수아는 강하라, 담대하라, 그 역사의 현장에 섰던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지금부터 전쟁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전투 대회를 잘 갖추고 전술을 잘 다듬고 훈련을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너무나 엉뚱한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했으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고 적군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말씀은 전혀 엉뚱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누나 우누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가나안을 정복하고 자리 잡고 집 짓고 국가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 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은 들을 만합니다. 그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급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급한 일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정복한 다음에 나타난 왕이 몇 명입니까? 12장 끝에 보면 31명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31의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다 세워져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걸 정복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 전투 식량을, 많은 전투를 준비하고 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아니, 강은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배를 만들 것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을 어떻게 강을 건너며, 뗏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게 되는 말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아멘이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그래 되나?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뭘 지금 앉아 그러면 전쟁 준비했는데 앉아서 그냥 책이나 읽고 있으란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앞으로 계속될 전쟁을 치르면서 칼이나 무기나 전술이나 병정이나 그런 것에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지도자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부터 전쟁을 치를 것인데 전쟁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전혀 기대 밖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통제받는 지도자의 모습이 역사의 제2단계 새로운 역사, 전환기를 맡아야 할 여호수아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도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지도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정책,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먼저 헤아리는 지도자, 그 지도자, 그 백성이라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확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았으니 내 생각을 극대화해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확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쟁은 육체를 동원해야 하는 가장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육체의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되고 육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해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함께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할 전술훈련, 무기, 군량미 확보, 전투기술 역량 강화, 전투병력 배치 방안, 무슨 필성 전략 수립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일가시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뗏목을 만들 것인지 다리를 지을 것인지 배를 구할 것인지 전혀 생각 없이 준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3일 먹을 식량 준비해서 그것만 들고 그냥 갑니다. 강 앞에 갑니다. 그냥 갑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데,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데 그냥 덮개를 들고 앞으로 갑니다.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들어갑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만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섰고
가나안 땅에 섰고 백성들 앞에 서고 전쟁터에 서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육을 자주 분리를 합니다. 영의 일이 따로 있고 육신적인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 따로 있고 직장 일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는 길이 따로 있고 구원 얻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주의 일이고 뭐고 돈 버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길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길이 따로 있고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게 믿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예배도 잠시 보류하도록 1년간은 보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허용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따로 있고 구원을 얻는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육체를 동하고 가장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가장 육신적인 행위인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육체에 감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무엇이 위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역 따로, 내가 할 일 따로, 방역은 정부가 하고 방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하고 생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며 그런 말에 함부로 동의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다하면 갑니다. 사명 다하면 30에도 가고 40에도 가고 50도 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신 분들은 다 일찍 가기도 했어요. 일찍 갔다고 일을 못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탐복을 합니다. 사명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 살아있습니까?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영교회가 그냥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사업도 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일에 가장 힘쓰는 것이 내 모든 육체 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잊지 않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